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미가의 가정과 또 단지파를 통해서 사사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종교적인 타락이 이제 단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바로 타락한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인의 가정에서 시작된 죄악이 이제 온 이스라엘 공동체로 확장이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영적인 지도자의 그 죄악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사시대의 타락과 몰락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막아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권력과 야합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거룩함을 버리고 순수한 신앙마저 버리게 됩니다. 사사들이 타락한 것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록 사사들이 타락했을지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아직 소망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덮고자 그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에 내보여 죽게 만드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게 합니다. 나단은 생명을 내걸고 다윗의 죄악을 꾸짖었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을 달게 받은 후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 그와 같은 장치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권력과 재물을 탐하며 세속의 권력자들과 유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사사기의 이 맨 마지막 이야기를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타락으로 끝맺는 것은 사사시대가 몰락했던 이유는 정치 문제도 아니었고 경제 문제도 아니었고 국방이나 외교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몰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을 정치나 경제나 국방이나 외교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신앙의 문제다, 죄악의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할 교회가 무너졌고 거룩한 백성들은 세속적인 탐욕과 쾌락에 빠져서 빛을 잃어버렸고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1절부터 아주 충격적입니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는 거지요. 거룩해야 할 레위인이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서 첩을 둔 겁니다. 지금 이 현대식으로 굳이 말하자면 목사가 내연녀를 맞이한 겁니다. 레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며 어떻게 살아야 율법대로 사는 것인지를 적용해 주는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또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집행하는 재판관의 역할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아주 특별한 거룩함이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히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더 각별한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아내도 거룩해야 했고 결혼 생활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하고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이나 이방 여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부정하고 악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첩은 합법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부인이 자녀를 갖지 못할 때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성적인 상대를 얻을 목적으로 첩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계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첩은 정식 부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지위였는데 종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정식 부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녀에 해당하는 첩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은 더욱더 황당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첩이 행음을 하더니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남편에게 대하여 행음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남편이 저지른 것과 같은 똑같은 행음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정실 부인도 있고 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먼저 행음을 저지른 겁니다. 첩이 그것에 대한 불만과 복수로 똑같은 행음을 저질렀다는 거지요. 그리고서도 화를 이기지 못해서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넉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넉 달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 부모를 치는 죄악을 저지른 사람은 어떤 죄물로도 그 죄를 씻어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이 기간 동안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던 자신의 죄악을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첩도 다 끊어버리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이 기간을 회개의 기간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첩이 그리워서 첩을 데리러 처갓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레위인의 이 장인은 딸을 찾으러 온 사위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3일간 머물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했는데 이와 같은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환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그것을 넘어서서 넷째 날이 되어도 떠나지 말고 좀 더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합니다. 사위는 권유를 받아들여서 장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장인은 또다시 머물라고 관청을 했고 레위인은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레위인의 장인이 왜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연일 잔치를 베풀며 왜 사위를 환대해 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딸을 잘 부탁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딸이 아버지와 함께 집에 머문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당시에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더군다나 딸이 음행을 저지르고 남편과 헤어진 상태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이 사위가 딸을 버리지 않고 좀 잘 데리고 살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환심을 사고자 여러 날 사위를 머물게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5째 날이 되자 레위인은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다음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은 안식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지 오래되었지만 레위인은 겉으로 이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안식일 의무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아침 일찍 떠나고자 했던 거지요. 그런데 또다시 장인이 붙들었습니다.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 않느냐.
낮 동안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에 떠나라 이렇게 권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해가 기울어졌을 때에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 일행이 이제 저녁 저물 때 떠나 베냐민 지파의 도시인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제는 해가 완전히 져서 더 이상 여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레위인 일행은 기브아에서 머물고자 성읍 넓은 거리에 앉게 됩니다. 성읍 넓은 거리는 천사가 소돔에 거주하는 롯을 방문했을 때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성읍 넓은 거리라는 것은 마을이나 동네에 있는 아주 큰 광장인데 평소에는 시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해가 지는 시각에 이 마을 앞에 있는 큰 광장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저는 이곳을 방문한 나그네입니다. 지금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나그네가 그 동네를 방문했는데 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변 마을은 그 마을을 저주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 나그네를 돕지 못했다는 것은 이 나그네가 죽도록 방치한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나그네가 반드시 오면 누구라도 나가서 맞이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지켜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그네를 환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브아 사람은 그 누구도 레위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마저도 보여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패역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일행을 환대해 준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외지 사람인데 지금은 베냐민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유산으로 받는 그 땅을 버리고 다른 지파의 땅에 산다는 것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의 땅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자기 땅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도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아는 거죠. 아마도 기브아 사람의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해질 무렵이 되어서 돌아오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레위인 일행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노인이 이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저녁이 되어 그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들 집을 에워싸더니 문을 부수고 들어갈 것처럼 달려들어 문을 두들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들어온 그 레위인 그 사람을 우리들이 성폭행할 테니 당장 내놓으라는 겁니다. 만약 그 노인이 베냐민 지파에서 영향력이 있었더라면 불량배들이 그렇게 함부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던 터라 노인의 집에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었고 또 그 집에 나그네들 역시 보호받을 수 없었기에 그들이 마음대로 행패를 부리게 된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은 멸망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소돔 사람들의 그 음란한 행실을 보고서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사해 바다가 되었지요. 그런데 기브아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사해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평소 이 기브아 사람들은 사해를 지나다니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아무런 깨달음도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걸어갔던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노인은 문을 열고 나가서 불량배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면서 제발 손님들에게 악행을 그리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이 워낙 완악했던지라 도무지 말로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악을 막기 위하여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겠다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악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노인의 제안이 도무지 먹히지 않자 그 장면을 본 레위인은 즉시 자신의 첩을 붙잡아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위험에 처하게 되자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의 첩을 강압적으로 붙들어서 불량배들에게 끌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첩을 외면하고 내팽겨 쳐버린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모습, 그리고 그 악한 모습에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은 밤새도록 그 여인을 능욕하다가 새벽이 밝아오자 놓아주었습니다. 이 일은 이방인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거룩한 땅에서 이와 같은 죄악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도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아는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이처럼 처참한 사건이 여부스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이방 족속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잔인한 일을 자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이 여인은 초죽음이 된 육신을 이끌고 남편이 있는 집 문 앞까지 기어오게 됩니다. 비록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에 행음하였지만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던 거지요. 또 자신을 내어버린 남편이었지만 그 남편에게로 돌아오고자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다한 여인은 날이 밝도록 바로 그 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첩을 걱정했더라면, 그리고 문을 한 번이라도 열어봤더라면 어쩌면 이 여인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아침이 되어야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그제야 자신의 첩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과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겨있는 그 문을 열고자 안간힘을 밤새도록 썼던 거지요. 레위인은 엎드려져 있는 첩에게 일어나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그녀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의 논란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녀의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시체라는 말은 없고 첩을 나귀에 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만으로 볼 때에는 나귀에 실려 있었을 때에 그 첩에 숨이 붙어 있었는지 숨이 끊어져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첩이 언제 죽었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거지요.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인은 집에 오자마자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칼은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을 도살할 때에 사용하는 레위인들이 쓰는 그 도살용 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2덩이로 나누었다는 말은 번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각져서 나눌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제물로 드릴 짐승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사체 조각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됩니다. 사체 조각을 나누어 각 지파의 영역으로 보내는 것은 이방인들이 전쟁을 소집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레위인이 이방인이 사용하는 전쟁 소집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시신을 훼손한다는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레위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첩의 시체라고 번역했지만 정작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첩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원문만으로는 사체를 조각냈을 때에 첩에 숨이 붙어 있었는지 아니면 끊어진 상태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을 보시면 첩의 시체를 거두어라고 할 때 이 거둔다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 단어냐면 레위인이 첩을 붙잡아서 강제로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인이 첩을 2번 죽이고 있다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마도 기브아 사람들에게 손상된 그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수하기 위하여, 정말 많은 이 동족들의 그 분노를 일으키기 위하여 첩을 조각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첩이 이 나귀에 실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처참하고 참혹한 장면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등장했던 갈렙의 딸 악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너무나도 다릅니다. 악사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결혼을 하여 출가하게 될 때에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갈렙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밭을 주십시오. 그리고 밭을 정말 잘 경작할 수 있는 샘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실현되고 있었을 때에는 당시 여인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자 사회의 약자였던 여인들은 비극과 절망과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악들이 다 모아지고 흘러지더니 가장 낮은 곳으로 악이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곳에 있었던 이 약자들이 자신들의 온몸으로 그 사회의 모든 악을 받아내야만 했던 겁니다. 제대로 된 반항도 못 해보고 찢겨지고 버려져서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은 죽어가며 신음하며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야 했던 거지요. 사사기는 누가 이와 같은 이 비극을 일으킨 주범인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에게 비극을 가져온 주범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할 사사들의 타락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실현시켜야 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었을 때에 영적인 암흑이 온 땅을 뒤덮이게 되었고, 힘없는 백성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비극 어디서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과 같은 자들이 주범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인을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야 할 빛이 사라져버렸고,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해야 할 소금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에는 소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나 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친들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마다 회의감과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큰 선지자 엘리야도 이 생각 때문에 극심한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겠지 생각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정말 그 아합과 이세벨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야는 처참한 기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제 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무기력한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친들 이 세상이 갑자기 더 나아지거나 밝아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바꾸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길, 거룩한 성도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독으로 이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고 이 땅을 바꿔주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을 붙들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패배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한들 이 세상이 나아지겠습니까? 이 세상에 관영한 악을 보십시오. 연약한 자들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시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무기력감이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단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어야 할 진노를 멈추시고 이 땅에 쏟아 부어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연기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 예배자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